1월 22일 금요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다같이 찬송가 333장을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몇 년 전 미국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10명이나 죽였던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60세 된 데니스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는 그 도시의 공무원이었고 보이스카우트 대장이었고 교회 운영위원장을 30년 동안 했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대단한 믿음과 영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실상은 정반대의 인물, 가장 사악한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과 믿음을 말할 때 무엇으로 영성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영성은 고정된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교회 출석을 했고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이 되었고 은사 받은 것이 무엇이며 또 무슨 일들을 거쳤고
영향력은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영성과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있고 교제하는 것을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극심한 시련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 이런 사람이 영성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밤이 깊은 것은 새벽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깊은 밤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깊은 터널을 지나든 구역 방학을 맞이하든 언제 어느 때 무슨 상황을 맞이해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2절과 3절인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물에서 건지시는 요새라, 그런 뜻입니다. 며칠 전 우리 미스바 방송 신앙의 디딤돌 6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삭의 헌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를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음식을 줄이고 나중엔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해졌을 때 오정모 여사가 그곳을 면회 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제 발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 등에 업혀서 실려 나왔습니다. 오정모 여사는 제일 먼저 목사님 승리이십니까?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을 밖을 나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곧 죽지만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원수나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사방에 악령의 공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눈을 떠봤더니 사탄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도는 마귀로구만. 그리고 다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무시당한 루시퍼라, 이런 제목의 글로 나왔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지만 성도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 성도를 손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시련이나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손을 생각하고 당당했을 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성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성전에서 떨어져 있거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개척교회 앞에 안내판을 봤습니다. 그 안내판에는 몇 월 며칠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의 전에 설 수가 없을지라도 난 지금 계속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이기는 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술주정꾼이고 늘 구타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와서 강목으로 때리는 것을 목사님이 말렸더니 칼을 꺼내면서 목사를 죽이겠다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래 한번 찔러봐라.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야단을 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 배는 철판으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와 그 남편이 시비하는 도중에 그 부인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그 부인이 안 돼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집사님, 차라리 교회 오지 않으면 덜 맞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안 간다고 덜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과 내 자녀들과 가정을 지킨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창 가리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악한 세력도 손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사 그리고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깊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재한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3-4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분갈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분재나무는 2년에 한 번씩 분갈이하면서 뿌리를 다 잘라낸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면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갈이한 다음에는 나무는 온 진액을 짜내서 새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또 분갈이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생존력이 강해서 3-4배 오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고정관념과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을 자꾸 끊어내고 깨뜨리고 새롭게 다시 엎을 때 우리의 영성도 다른 사람보다 3-4배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엎어버리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구역방학을 맞이하지만 우리 영성만큼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변화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과 영성이 생기가 가득하고 생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세우기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구역 방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영성만큼은 방학이 없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복음 세우기 교회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가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구별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모아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도울 때 그 교회들이 생명과 위로와 그리고 생기를 가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을 복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구역방학을 실시하는데 교구별로는 전화 목회 대신방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잘 안내하셔서 목회자들을 교구장들이 전화 신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월 26일은 화요일 날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2타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진행할 것인데 많은 구역장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 함께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과 모든 교인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